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일상으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한 우리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앞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욥기입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 욥기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1장에 나와 있겠지만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겨버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 그런 폭풍과도 고난 같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병까지 들어서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름이 나고 냄새까지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아픈 가운데서도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를 부를 돈까지도 아무것도 그에게는 정말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을 봤을 때 그 전에 정말 얼마나 부유하고 그리고 또 경건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분명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명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된 그에게 그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이 욥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곁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이런 말.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합니다.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 그리고 너도 자살해. 그냥 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주위 사람도 아닌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너는 버리고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분명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녀 역시 남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아내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욥에게 아픔만을, 상처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욥을 원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욥이 믿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조롱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저주하라니.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간 것이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비슷한 고난과 고통을 그들과 마찬가지로 겪습니다. 아니, 더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욥과 같이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욥의 아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상처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상처되는 말, 절망하게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정말 네 꼴이 뭐냐,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너의 헌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재앙과 고통 이외에 무엇을 가져다 주잖냐,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해를 깨닫지 못하냐,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 선하게 산들 너에게 무슨 유익이 무엇이냐, 너에게 이 고난이 있는데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으면 어리석은 이 사람아, 이러한 쓰라린 상처들과 이런 모든 고난과 재앙,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는 것 같냐? 너 하나님 버렸어. 너 하나님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극한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같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구원이 그에게 낫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찬양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향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항상 고백하며 명심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